오늘 이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또 그 상태를 고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런 백성들의 당시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7장 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이 7장에 이르러서는 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은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그런 여러 조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직후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세히 지켜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이렇게 낱낱이 지금 해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사처럼 여러 가지의 처방들을 백성들에게 적용해 오셨는데, 때로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큰 복을 내리시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또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런 마음을 전해 오셨고, 또 그만큼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도 날마다 알려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즉 처방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시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말씀을 칼과 같이 사용하여서 지금 해부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부패함은 지금껏 해오셨던 그 치료 방식과는 다르게 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수반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런 그 의사의 의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환자인 백성들은 도리어 그것이 저주스러운 형벌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형벌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호세아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이 기회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살아갈 때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는 우상을 먼저 찾았고, 이제 그런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내리시는 그 모든 형벌을 시작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렇게 더 죄악 속에 잠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직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나옵니다. 곧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들었음에도 오히려 거짓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지금 온전한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행한 것이 어떤 열매를 낳았는지를 보시면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는 도둑처럼 은밀하고 음흉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도처럼 노골적으로 약탈하는 일이지요. 둘 다 이 일들을 저지르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이 이렇게 당연한 듯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공통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는 전혀 염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대의 그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심판자가 아닌 것처럼 대담하게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내가 못 볼 줄 알고 내게서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자기들이 세운 저 석상이나 혹은 목상과 같은 죽은 의상처럼 여기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스스로를 순순히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일을 방치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실컷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호세아에게 이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3절에서는 아예 이런 죄 속에 푹 잠겨서 자신들끼리 마치 아첨하고 또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 속에서 찾는 그런 모습들이 줄곧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4절부터 7절까지는 화덕이라는 비유의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화덕처럼 은밀히 달아오르며 꺼지지 않고 마치 불타는 정욕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지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거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애써 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방향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의 살 길이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주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징계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의 병적인 모든 죄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깊이 숨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시고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 과정에는 썩어 있고 혹은 병들어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또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숨기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을 아무리 숨기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내가 내 죄악을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살펴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셔서 우리 앞에 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